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을 낳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실 메시아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주셨는데 그 세례 요한을 낳고 난 이후에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세례 요한을 낳은 기쁨의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어두움과 절망, 탄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사가랴의 찬양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은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가랴의 찬양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찬양, 목자들의 찬양, 천사의 찬양,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 등 찬양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승천을 하자마자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인 5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찬송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뭐했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칭송이 찬송입니다.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인지를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찬송이 가능하냐? 이 어려운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절망스럽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요. 저는 그런 감격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 더 큰 찬양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핵심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줄 오실 메시아가 핵심이에요. 오늘
76절을 한번 보십시오. 7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주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오셔서 그 오실 예수님을 뭐해요? 길을 예비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77절을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8절, 7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돕는 해로, 거기 78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돕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9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죽음의 그늘이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회복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열면 창세기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예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말라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예수님을 예언할 때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강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열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과 연초가 되면서 동네 안에 가는데 길이 막혔어요. 새해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지자체들이 모든 행사를 다 하고 오지 말라고 집에서 보내라고 그렇게 이 신문에서 방송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새로 뜨는 새해를 보겠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무태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울산의 간절곶입니다. 7시 32분. 우리가 사는 이 삼성동 서울은 언제 뜰까요? 7시 46분, 7분 그 사이에 뜹니다. 한 10분 정도 늦어요.
먼저 뜨는 해를 보겠다고 귀여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보는 해는 다를까요? 그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해안에 가서 뜨는 해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여기서 동해안에 뜨는 해가 아닌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돕는 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비추어주는 빛 때문에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도전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해는 매일매일 뜨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새롭게 해는 떴습니다. 새해는 밝았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해가 오늘의 해는 아닙니다. 오늘의 해는 오늘의 해고 내일의 해는 내일의 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것 아십니까? 1936년에 마가릿 미체라는 사람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책이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이 팔렸어요.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카데미상에서 8개 부분의 아카데미상을 쓸어버립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영화를 우리 아들에게 좀 다운 받아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한 2시간 한 15분쯤 되는데 봤어요. 그 영화 가운데 굉장히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명대사, 그게 뭔가 하면 스칼렛이 한 대사인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이 영화 대사 중에 정말로 길이 남을 수 있는 명대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일은 오늘과 같은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절망스럽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해, 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마가렛 미첼이 40대에 죽습니다. 일찍이 죽는데 책 한 권을 쓰고 죽어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정 폭력이 매우 심해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2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좋은 착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첼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쳐요. 그리고 이걸 가난해서 온전하게 치료를 하지 못해서 평생 동안 다리를 잘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집안에서만 머물렀어요. 그럼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남편도 열심히 책을 빌려다 주고 그 미첼은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더 이상 도서관에 읽을 책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더 이상 책을 빌려올 수가 없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책을 빌려올 수 없으니까 그동안 읽은 책을 가지고 당신이 한번 이제 책을 한번 써보라. 그래서 쓴 책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힘들게 살았지만 그에게는 내일에 뜨는 새로운 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새로운 희망의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꿈과 비전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우리는 돕는 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서도 그 돕는 헤이신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며 나는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갑갑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돕는 헤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돕는 헤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문둥병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깨끗해집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밝은 눈을 가집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걷게 됩니다. 죽은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새로운 삶,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전해지는 개인, 지역, 나라, 대륙들이 새롭게 변합니다.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땅에 1885년 4월 5일 온도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고 이후에 아펜셀러의 여러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의 땅, 그들이 품고 있었던 돕는 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순간 어두움의 조선 땅이 은총의 조선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해는 뜨게 됩니다. 해를 뜨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올 때 뭐를 켜지요? 전기 스위치를 켜잖아요. 이 전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이 안에 가득 찼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두움이 물러가서 다른 곳에 어두움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어두움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어제와 다른 내일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돕는 헤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돕는 헤이신 예수님, 지난해도 비춰주시고 올해도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정말로 만났냐? 나를 정말로 만났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돋는 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밥맛이 달라지게 만들어라. 살만 나게, 일할만 낯이 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야, 저분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돋는 해처럼 세상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또 예수님도 역시 그 삶을 살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돋는 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행실을 말합니다. 삶의 행위,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책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기록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그 착한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돋는 해를 보는 것처럼 어두움, 절망, 낙심, 그 가운데 갇혀있던 사람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돋는 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 종교개혁은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구교에서 신앙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건 역사를 바꾼 거예요. 세계가 바뀐 거예요. 서양 사회 역사가 바뀌어요.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바뀌는, 마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돼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세상에는 돋는 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는 아카데미상 8개 부분을 수상을 했는데, 그 수상식에는요, 그 당시는 아직도 60년대는 인종차별이 심해서 인종분리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그 시상식에 참여를 못해요. 마가릿 여주인공의 유모가 흑인이에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나는 그 시상식에 안 가겠다. 백인인데. 왜 안 가겠다고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주인공의 유모였던 흑인이 그 시상식에 흑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시상식이라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유모까지도 쳐가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했던 모든 흑인들도 함께 참여해요. 의식이 바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의식, 작은 생각이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자집 사장님이 지난 12월 31일 SBS 뉴스 브리핑에서 나와서 대담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지난 8월 달에 기초수급자가 딸아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딸아이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피자를 시키는데 돈이 없어요. 통장 잔고가 571원. 피자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앱으로 피자를 주문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7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급여가 20일 날 나오는데 20일 날 나오면 바로 드리겠다. 피자를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앱에 신청을 달았습니다. 피자집 황 사장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피자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피자를 보내면서 그 피자 그 가게 메모를 남겼어요. 피자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언제든지 연락. 그렇게 해서 그 피자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피자집의 미덕의 소식이 계속 전해져요. 그 황 사장님이 피자집 황 사장님이 나와서 대담을 하면서 그 이후로 피자집에 전화가 2대가 있는데 막 전화통에 불이 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자를 주문했어요. 전국에서 주문을 하는데 그냥 돈만 보내고 우리 피자 필요 없으니까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접 와서 주문을 하면서도 피자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피자는 한 판 시키십니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는 누군가가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돈만 지불하고 가는 사람.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 형님과 형수가 거기 와서 일을 했다고. 그리고 이 기초생활수급자 7살 딸을 혼자 키우는 이 아빠가 지난 성탄절 25일 날 이 피자집 사장에게 돈 10만 원을 보내면서 또 누군가에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때 이 돈을 쓰십시오 하고 10만 원을 보냈다. 그 이후에도 그 기초생활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이 기초생활 아빠가 많은 물품과 함께 후원금이 보내져 왔다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혼자 딸아이를 키우는 그 아빠에게 돕는 해는 누구였어요? 피자집 아저씨예요. 피자집 아저씨.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셨어요.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런 돋는 해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에 갇혀있는 우리가 그 코로나에 갇혀있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돋는 해처럼 소망이 되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내게 비춰주십시오. 돋는 빛이 되십시오. 그렇게만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돋는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돋는 해로 살겠습니다. 그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연말을 보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 주일날 재정부에서 회계 장부를 다 정리하고 성탄 헌금과 함께 사랑의 헌금을 전부 모아서 제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헌금이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을까? 다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작년에는 얼마 나왔지? 그래서 작년 재정장부를 제가 봤어요. 작년과 비교하니까 65% 이상이 더 늘어난 거예요. 65%.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헌금을 드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꼰충꼰충 뛸 만큼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돋는 해이지만 늘 돋는 해처럼 제 곁에 함께 해주시는 고마운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돋는 해처럼 여러분, 제게 돋는 해처럼 저 곁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돋는 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누군가가 꽁충꽁충 뛰게 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2020년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